중대한 일은 그 일을 대하고 처리하고 또 결심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다른 일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또 일을 처리하며 살게 되죠. 근데 일 중에서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예사롭게 처리하거나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요. 내 삶 전체에, 인생 전체에 성패가 걸린 일이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되지요. 내 생명이 걸린 일이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국가적으로 본다면 아주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계엄령 이런 거를 선포하기도 하지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냥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민이 누리는 어떤 헌법적인 권리나 편익 이런 것이 계엄령 기간 중에는 제한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이런 국가 비상사태 상황 하에서는 모든 것이 초법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대한 일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중대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잘 처리하셨습니까? 삶에서 중대한 일이라고 하면 그 결과나 또는 그 일의 영향이 일반적으로 오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리에 혹시 떠오르시는 그 중대한 일, 그게 진짜로 중대한 일이었다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일을 잘 처리했느냐, 이거는 진짜로 중요한 문제지요. 그 중대한 일을 잘 처리하셔서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유익을 얻고 있나요? 아니면 거꾸로 내가 그때 그렇게만 실수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일시적인 감정과 분노로 그 일을 그렇게만 안 했다면 내 인생이 지금처럼 꼬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에 막급한 생각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사람의 삶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대개 보면은 이런 점들은 다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공부하면서 전공을 뭘 전공할까, 이 전공을 선택하는 일, 또 직종, 직업, 또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 이 직장을 정하는 일, 또 결혼 상대자를 만나고 또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일, 또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내 아이의 일생에 길게 영향을 끼칠 어떤 일을 부모로서 결정하거나 또는 아이와 같이 그 일을 처리하는 이런 것.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보지 않는다, 다시 안 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반대도 있지요. 내가 저 사람은 평생 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내 삶에서 저 사람을 축복하고 또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는데 이거는 내 인생 전체가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대하게 되는 일, 이런 것도 대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비슷한 일이 공통적으로 많이 있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공통적인,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지혜롭게 처리하셨습니까? 또 지금의 삶에 그 지혜롭게 처리한 결과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 남자들에 해당되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들에게 어떤 일 하나에
1년이 좌우되는 결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 아침 식사를 하고서 갑자기 성령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명절 때 설거지 한번 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명절날 설거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1년 갑니다. 그거는 두고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박수하시네. 남편들에 대해서 감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부부지간에 쌈 붙여놓을 수 있는 재료가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 이거 기억 못하면 1년 내내 잔소리 들을 수 있고요. 이거 조금만 신경 써서 기억하고 큰돈 들이지 않아도 1년 내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무슨 기념일이나 또 무슨 특별한 날에 장미꽃을 선물하는데, 그런데 보통 장미꽃 선물하는 거 상상 이상으로 꽤 많은 수량을 선물하면, 하긴 그러면 또 거꾸로 이런 얘기 들을지 모르겠네. 이는 미쳤나? 이게 얼마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여성들의 마음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좋아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참고로 장미꽃 한 송이 값은 대중소가 있는데 2,000원부터 5,000원까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파악한 가격이니까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는 그런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 하나 잘 처리하면 그것 때문에 1년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10년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생활 중에서 소소하게 그 일 하나 잘 처리해서 일주일 내내 마음이 흐뭇할 수도 있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면서 처리해야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다고 해서 귀찮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고 정성을 다하고요. 또 큰 일이라 그래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중대한 일을 놓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전 445년 지도자 느헤미야, 그리고 말씀의 선생 에스라,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가지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 민족과 나라가 왜 망했었는지, 왜 망했는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는지, 그리고 지금 겨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또 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 민족의 삶이 잘 열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성벽을 준공해 놓고 성벽에 있는 여러 문 중에서 수문이라는 그 앞에 광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9장 37절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곤란이 심하대요. 살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우리의 몸과 가축을 다른 이방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제 멋대로 관리하고 제 멋대로 처분한다, 그렇게 얘기도 했죠. 사람이 자기의 몸, 자기의 신체 또는 거주, 이동의 자유, 이런 거를 속박받는다는 얘기니까 그게 말하자면 노예 상태 또는 심한 억압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가축은 요즘 말로 말하면 재산이에요. 부동산을 말하는 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나요? 아까 읽은 말씀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잘못된 길을 분명히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장한 일이에요.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는 게 그렇게 쉽거나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인생이 진행되는 원리나 이 세계가 움직이는 기본적인 가르침이 써 있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인식하고 거기에서 깨닫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다니까요. 말씀에 명백하게 쉽게 써 있는데도 잘못 읽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제대로 읽어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읽는 시간에 에베소서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이 써 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또는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서 금방 교회당을 나가면서 또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금방 일어서서 남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는 남에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다,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삶에 고난이 닥쳤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거를 조금 일반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 지금 제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 옆으로 접어두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삶이 힘들어졌어요. 삶이 이모저모로 참 어렵게 됐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누구 다른 사람이 잘못했나요? 부모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놈의 사회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삶이 힘겹고 어려운 경우는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나고 부모가 나를 어떻게 교육했는지 거기에도 영향이 있어요. 절대로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느냐, 그게 한국 사회에 사는 서민 한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이번에 IS, 이슬람 국가를 미국이 본격적으로 공격해서 파괴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들 또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한테는 군사적으로 같이 지원해라, 이런 요청까지는 직접적으로 안 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기업들로서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지요. 근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같이 참여해라, 강하게 압박하면 어떡할 거예요? 할 수 없지요. 우리나라가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군에 가 있는 여러분의 아들들 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거기에 참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그렇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 부모 때문이야, 이놈의 사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분해하고 그렇게 억울해해서 그래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억울해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부딪힌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지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불평, 불만은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다운시키지 절대로 삶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힘으로 증폭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해요.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잘해야지. 성도 여러분,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느헤미야서 9장 37절 말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의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의 과거, 자기 민족의 과거, 그거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과거를 제대로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대한 분석, 과거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인식, 그거는 됐어요. 자, 과거는 됐는데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열어가는 미래, 그 방식이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9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언약, 곧 말씀의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가장 엄중한 자리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까먹었고, 그래서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근데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자리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지금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명백하게 기록합니다. 기록한 문서에 지도자들이 먼저 서명을 하고 서명을 변조하지 못하도록 인봉합니다. 참고로요, 그 당시에 중요한 계약서를 할 때 인봉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가죽, 그때는 요즘 같은 종이가 없었으니까, 뭐 아니면은 갈대 속껍질로 이렇게 한 파피루스라는 종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짐승 가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쭉 긴 거요. 여기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써요. 여기에다 쓰고 여기에다 쓰고.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이쪽 앞에 내용은 둘둘둘둘 말아요. 절반까지 말아요. 그리고서 완전히 끈 같은 거로 꼭 묶고, 그리고 인봉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밀랍 같은 거나 이런 걸 인봉을 해요. 띄면은 금방 표가 나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종이하고 종이 사이에 개인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그냥 이렇게 말기만 하고 그냥 열은 채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 그 약속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이쪽 절반만 이렇게 뚫뚫 펼쳐보면은 그러면 그 계약 내용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변조하지 못해요. 그럼 이 안에 인봉된 거하고는 다르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에 법적인 공증의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 거기에 인봉을 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방백,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렇게 나와요. 방백은 일반 사회 영역의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신앙적인 리더들이지요. 그러니까 일반 영역의 지도자, 신앙적 영역의 지도자들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썼어요. 서명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감 도장을 찍고 법적인 공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하는 거면 그냥 좋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내 돈이나 내 명예나 나에게 이익 불이익이 명백하게 갈리는 그런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지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참여는 안 하는,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죠? 이 정도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액션을 하면은요, 명백하게 교훈을 받은 거예요. 지나온 자기 민족의 삶,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진짜로 고치겠다, 진짜로 내가 나를 바꾸겠다, 그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인식이 아주 뚜렷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역사인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역사의식이라고 그래요. 자, 인봉에 참여한 사람 명단이 나와요. 아까 우리 성경 낭독해 주신 분 8절까지만 낭독했어요. 그런데 27절까지 사람 명단이 쭉 나와요. 제일 처음에는 제사장들 이름이 나와요. 23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들 이름이 나와 17명이에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직자들 있지요.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지도자들 44명 이름이 나와요. 모두 합해서
84명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을 우리는 거의 몰라요. 느헤미야는 알고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 별로 아는 사람이 없죠. 거의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들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느헤미야, 오늘 성경 말씀 그 상황은 주전 445년 그거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한 2400년, 250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있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상황,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동시에 이렇게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전 445년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며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기에 내 인생을 건다, 그렇게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고 인봉에 참여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시 지금은 하나님 나라,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같이 계실 텐데, 그 사람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저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사고하는 것을 늘 잘 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행동한 모든 것,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아요? 예, 받아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요.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니까.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고 언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시간의 흐름을 건너서 그 일이 있다,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5년 전에 했던 거 다 까먹으셨어요. 한 1년 전에 실패하고 실수했던 거 까먹으셨어요. 살아오면서 어처구니 없이 비천하게 욕심사납게 행동했던 것 까먹으셨어요. 그때는 부끄러웠는데 내가 절대로 이러진 말아야지, 그리고 또 까먹으셨어요. 시간이 흘렀다고 까먹지 말고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서 그 교훈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명백하게 기록한 84명은요 자기의 삶을 걸었어요. 하나님 신앙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가문을 걸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중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84명의 후손들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이들의 후손에게 이 기록은 얼마나 큰 영적 자긍심이 되었을까요? 성도들이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을 걸고 자기 이름을 이런 식으로 어디에 던진 적이 있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이름을, 내 삶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상황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떤 일에서 그러셨나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것 때문에 혹시나 무슨 불이익과 불편을 당했나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영광의 흔적입니다. 아니면 내 이름을 늘 작은 이익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를 따져서 그렇게만 내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손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신앙의 자긍심과 거룩한 올곧음에 대한 확신도 물론 없고 말이죠. 미래를 열어가는 두 번째 방법이 10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자, 지도자들은요 명시적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인봉을 했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 참여했을까요? 그게 저주의 맹세입니다. 자, 10장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읽는 가운데 저주로 맹세한다,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자, 이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100% 다 인복하는데 이름 썼던 건 아니고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대표적인 사람 84명이 쓴 거고요. 그리고 남은 제사장들, 남은 레위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헌신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그렇지요. 소탐대시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지금 조금 이익이 된다고 거기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것은 인생을 길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하니까 나 살 때 내가 권력 가지고 휘두르면 그뿐이지, 그런데 나 떠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아이고 그렇게 독하게 살더니 결국 떠났구나 이렇게 하는 거 결국 영예가 아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들,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형제 귀족하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은 인봉했잖아요. 그 지도자들의 본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이 나와요. 좀 어색하죠? 근데 저주의 맹세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중대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약속할 때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그건 고대 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했어요.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면서 저주의 맹세를 전체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합니다. 여기 12번 저주의 맹세가 나와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뽑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축복의 산 그리심산, 그 저주의 산 에발산,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12지파 중에서 6지파는 저기에 서고 6지파는 이쪽에 서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12번을 말해요. 그리고 12번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해요. 근데 12번을 말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건너뜁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뇌물 받으면 안 되죠. 뇌물은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지막에 12번째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어색하십니까? 성경에 저주를 받을지라 그리고 온 회중이 아멘 한다는 게 어색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골라 먹어서 그래요. 골라 먹으면 그건 이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저주의 맹세는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하고 있는 시대보다 8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445년 10월 달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8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온 백성이 저주에 맹세한 거, 그거를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 저주의 맹세, 8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약속한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의 근거가 800년 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맹세한 거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그들은 조상들이 약속한 저주의 맹세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다시는 이 약속을 깨지 않겠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여,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미래를 열어가는 두 가지 방식, 지도자들은 인봉했어요. 삶을 다 걸었어요. 지도자들은 삶을 걸어야 돼요. 국가적으로나 사회 어떤 집단이나 단체나 또는 어떤 교회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요, 보통 이사가 되면 자기의 인생 가문을 다 거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그 집단은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인봉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저주의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 걸어가고 싶은 미래, 어떤 미래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10장 29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사는 미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길이에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정직한 것, 부조리한 것, 부정부패, 그리고 무정하고 비정하고 비인간적이고 갈등이 심하고 오만이 크게 차오른 우리 사회의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아침에 나오는데 갑자기 실망이 되고, 이런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가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장 근본적인 것을 다시 지적해 주셨습니다. 얘야, 잘 생각해봐라. 오늘날의 국제관계, 이 세계 모든 민족 국가, 이 세계, 그리고 더 넓혀서 지구 행성, 아니면 우주라고 생각해보고 더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 그건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몸을 입혀 내려 보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렀다. 너희들을 통해 내가 오늘의 세계를 반드시 이끌어간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직은 바로 그 일의 한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라고 허락하신 직이 바로 목회직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그렇지요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37절 38절, 그리고 느헤미야서 10장 28절 29절,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묵상한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했으면 받아야지요. 살아야지요. 신앙생활하는 게 주일에 교회 와서 그 목사 설교 그래 괜찮게 하네, 아유 설교 그래 재밌는 얘기도 좀 섞어서 잘하네,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교회라는 사회적 집단에 소속돼 가지고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이것저것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네, 겨우 그 정도 감정 느끼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세상이 그것 때문에 겁나고 떤다고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감동받아요? 천만에요. 교회가 크다고 세상이 감동받아요? 아니요. 교회 재정이 많다고 세상이 감동받아요? 천만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과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걸어갈 미래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와 미래뿐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현재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삶 전체, 이 전체에서 받을 복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에 걸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복은 언제나 근본적으로 말씀의 성취에 걸려 있어요. 사람 누구나 종교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얄팍한 기복 신앙을 만족시켜주는 게 교회가 아니고 그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시다. 이 말씀 앞에서 가장 진지하게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그런 근원적인 축복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도록 풍성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자손 대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